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맞나요? 맞죠? 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각성된 남자와 가족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다 거듭나서 태어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회심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부모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가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또 늦게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심하는 순서는 태어난 순서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회심하게 되면은 이제껏 좋았던 관계 사실 다 깨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집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종교 두 개를 원치 않아. 우리는 한 종교 가지고서 불화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굉장히 적절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분쟁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뭐가 이상한 일이냐면 회심했다고 하는데 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죠? 이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정상적인 목회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신자에게 별로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별로 대접 못 받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멸시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그 누굽니까? 그 제주도에서 그 예수 믿게 되어진 목사님이 있었죠. 선교사 지나가 막 돌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질 않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사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 보기 싫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그 자연인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나? 꼭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런 변화가 없어도 될 거라 자꾸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이런 변화가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없어도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왜 그런 변화나 나에게는 왜 그런 특징이 안 나타나냐에 관해서 아주 밀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만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건 가장 정확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거나 그렇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에 내가 속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임수로부터 탈출해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꾸 안일하게 자꾸 만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굳이 그런 증상이 선명하게 나타날 필요 없다.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지금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저에게 나타나는, 저는 성경적으로는 이런 신자됨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증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 부분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진 제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인들의 사고방식과 거듭난 사람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저는 이 차이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차이로서 신자다움에 대한 증상이 안 나타나면 씨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여러분 청교도들 보십시오. 청교도들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보게 되면은 신앙 감정론, 또는 신앙 감정론의 요약판에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 책이잖아요. 그런 책들, 그렇지 않으면 청교도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요, 거듭난 신자의 열매와 거듭난 신자의 사고방식,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 같은 책들,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선명하게 잘 이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로서의 열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부모나 또는 자녀들하고 별로 관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 안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데 별로 갈등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합리화하냐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효도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해도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불경건이나 어떤 죄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난 그냥 싫어, 이런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근데 왜 싫은가 했더니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나는 네가 다 마음에 드는데 예수 믿는 거 그게 딱 마음에 안 들어. 적어도 우리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웃과 관계가 틀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릇된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핍박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화평이 깨질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화평을 깨뜨려 가면서까지도 나를 시인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지만,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질 것이 두려워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그들과 좋게 오케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화평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 있을진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시간 다뤄야 될 철로 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갔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그 남자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괴로움이 더해지자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어 마침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나의 귀여운 자녀들아, 너희들의 사랑스러운 친구이기도 한 아빠는 등에 진 짐 때문에 큰 곤경에 빠졌다. 더욱이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타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비참하게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은 무척 놀랐다. 그의 머리에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요약으로 제가 글을 쓰느라고 원래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들은 무척 놀랐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얘기가 이제 나오네. 그의 머리에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그 남자가 잠을 자며 머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둘러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밤도 여전히 그 남자에겐 괴로운 시간이었다. 따라서 그 남자는 잠자는 것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식구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원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식구들에게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식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정신착란 증세를 쫓아내기 위해 그 남자를 거칠게 대했다. 어떤 때는 그 남자를 바보 취급하였고 어떤 때는 꾸짖었으며 어떤 때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번연히 철로역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괴로운 남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림이 좀 세네요. 세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각성됐을 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자꾸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강단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잘못 인도해요. 은혜 받은 상태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소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눈물 흘리고 기분 좋고 위로받은 그것이 은혜 받은 상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는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난 상태입니까? 아직 거듭나기 이전 상태입니까? 거듭나기 이전 상태입니다. 근데 번연은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의 이름은 뭐냐면 은혜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은혜 없음의 상태가 뭐냐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극을 받질 않아요. 은혜 있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자극이 온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을 때 왜 우리는 그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쉽게 흘려버릴 수 있을까?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있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흘려듣던 얘기가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가서 박히고 나를 자극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흘려듣던 그 말이 이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은혜 있음이죠. 여러분, 지금 이 괴로운 남자는 왜 괴롭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 제가 참 신기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은혜가 없는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즐거워하며 들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소리,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게 은혜인지를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 저 그 사람 두고 하는 소리 아니었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떨 때는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 꼭 못 듣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때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죄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다 자기한테 한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 있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음의 특징이에요. 자극이 안 돼서 걱정이죠. 자극이 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자극이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이게 우리 애들이 얘기가 되기 쉬운데, 사실이기도 하고요. 공부를 되게 안 해요. 되게 안 했는데, 되게 안 하는 자녀한테,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에 자극을 안 받아요.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은혜 없음이. 근데 그것에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왜 이제껏 공부를 안 했지? 그래,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있어. 은혜 받길 정말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뭐 지금 우리 애들 뭐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찔리면 감사하고, 찔리면 은혜 있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각성된 상태의 자연인들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괴로운 상태에 처하게 돼요. 왜죠? 자기의 비참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남 얘기로 들리지 않고 내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내 얘기로 보일 때 비로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지. 이 본문은 진짜 누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음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되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유효소명, 풀어서 얘기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소개문답 31문이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한 부분인데 어떻게 딱 들어서 제가 그걸 사용했어요. 소결의 문답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하시는 일로서. 자, 1차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특징이 뭐예요? 이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는 이 어떤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감성을 자극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성령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으로 가지 않고 뭐로 하냐 하면 인간적인 테크닉, 인간적인 기술로 이 부분을 자꾸 조작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조작을 하죠. 어떻게 조작을 했죠?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웅장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파이프 오르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에다가 또 신비하게 만들고 예배당 천정을 높게 해서 이 굉장히 신비하게 들리도록 마치 신이 직접 강림에 계신 것처럼 조작을 해내는 거죠. 실제로 거기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당에 와서 막 파이프 오르간 소리 또는 성가대, 원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가대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가대 같은 걸 하죠.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경우 남자들, 여러분 그레고리안 성가 들어보셨죠? 그 남성들이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하니까 민망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천장이 높고 웅장한데 사람들이 그러면 막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어둠컴컴한 데에서 박쥐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서 막 그레고리안 성가라든지 뭐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박쥐라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옷도 박쥐 색깔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내죠. 누가요? 사람이. 성령의 역할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음악이 점점 발달하잖아요. 한국 교회가요. 그리고 막 사이키 조명 같은 거 막 돌리고 사람들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개혁자들, 그 개혁파 교회들이 왜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냐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눈물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음악으로 조작해낼 수 있다니까요. 구슬픈 음악 반주해가면서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존재가 나인 것 같아. 뭐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인류의 죄악이 뭐냐면요. 성부의 역할이나 성자의 역할이나 성령의 역할을 인간이 거기서 자꾸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도구로서 건물, 악기, 그렇지 않으면 유모,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슬픈 예화 이런 것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파 설교는요, 예화도 별로 없이 굉장히 드라이한 것 같죠. 교리로만 거의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얘기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눈물을 흘렸다거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방식으로 저 사람이 감동됐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래서 예화를 잘 안 써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그 청년부실에 딱 들어왔더니 청년부실에 드럼 있고 뭐 싹 다 치워 그래요.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딱 기타 하나 하고 그 피아노 또는 신디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그럼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아니 성령님이 채우시면 충분해. 근데 성령님이 채우시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이 더 풍성한 거예요. 과거에 막 드럼 막 두들기고 뭐 막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드럼 안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타악기는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기도 안 하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주권, 이거 성령님의 주권이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이론적으로 옳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교회에서 악기 다 없애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딱딱한 교리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겉으로는 no problem,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차가워지거나 좀 졸고 있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회심자도 안 일어나요. 회중들 중에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다 94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예배를 운영하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그게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이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면 효과가 알아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효력 있게 역사하실 때에 내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밝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화 돼간다는 얘기죠. 연합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게 있냔 말이에요. 자, 각성한 남자의 괴로움. 이 괴로움은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가는 괴로움이에요. 괴롭지 않으면 연합을 안 하니까요. 괴롭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괴로운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존재는요, 웬만하면 기도 안 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해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편하게 사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자연인들이나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 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편하게 살게 놔두질 않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찾거든요. 그리스도를 붙들거든요. 마음 편하고 속 편하면 우리는 최대한 그리스도를 덜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각성한 남자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는 극도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더해지자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어 마침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회심이란 옛사람이 죽는 것이므로 죽을 만큼의 고통에 따라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성된 후에 차가워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의 지적처럼 마치 달구어진 쇠가 차가워지면 더 강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죠.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각성되어지고 달구어졌는데 이게 다시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세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잘 달구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아키발도 알렉산더의 표현처럼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점점 마음이 안 달궈지는 거예요. 그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 세게, 더 강력한 달굼이 있지 않는 한 이게 달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키발도 알렉산더 표현 그대로예요. 쇠를 달궈놨다가 식잖아요. 그러면 더 뜨거운 물에 집어넣지 않는 한 달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강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궈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할 때까지.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에 도달하기 전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제가 왜 여러분들 가끔가다 달달 볶는지 잘 모르시죠? 그것 때문이에요. 저 양반 저렇게 달궈졌다가 저거 어쩌다 한 번씩 수협에 빠지고 어쩌다, 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 이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걸요. 뭐 이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수협에 어떻게 빼먹고 금요기도 어떻게 빼먹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사람의 매가리가 없어져요. 점점 이렇게 열정이 없어져가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래서 점점 형식화돼 버리고 외식화되면서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또 좋은 얘기 들었지. 그 정도죠. 설교 들으면서 처음에 왔을 때 막 임팩트가 있고 막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안 느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입장이 달라요. 보는 입장이.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잘 보이거든요. 목사가 되면요 더 잘 보여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잘 보여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잘 안 보여요. 웬만하면 다 참아줄만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식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는 것만큼 제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같이 가죠. 은혜 받았을 때, 탄력 받았을 때 탄력 받고 쫙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느낄걸요.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처음에 회복의 교회 왔을 땐 불 잘 붙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뭐 아무리 뭐 기도해도 그렇고 예배 참석해도 처음 올 때 같지가 않아. 임팩트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쇠가 달궈졌다가 식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제 책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라고 하는 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목사가 예배 시간에 빈자리 없도록 만들려고 저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이 멀어서 그랬든 직장에 바빠서 그랬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이 좀 더 탄력받고, 특히 요즘처럼 여러분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거의 북한 비스무리해졌죠.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미련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는지 신고해라. 이런 거 신고하라 했더니 뭐 재미들려 가지고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일처럼 난 뭐 기독교회는 아닌데 뭐 신고하는 거 좀 뭐 신고하든 말든. 근데 요번에 명절 갈 때 어땠습니까? 이제는 옆집에서 다른 옆집을 신고해요. 5명 이상 모인다고. 사람들 황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독교인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신고하는 거 보면서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5호 담장대 되겠는데? 이건 먹혀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간을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좀 더 도수를 한번 올려볼까? 이제는 종교와 관계없이 5명 이상 모였을 때 무조건 신고하라고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뭐 누가 신고할까봐. 그런 거 무서워서 여러분 자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노예가 됩니다. 정부의 노예가 돼요. 국민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충성하는 게 그게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애국은 나라에 하는 게 애국이죠. 정부에 하는 건 이건 애국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거죠. 제가 참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답답해요. 네, 헛똑똑이들. 자, 가족들의 반응 봅시다. 남자는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남자는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가족들의 반응 볼까요? 각성된 남자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마음이 전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과 교통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육적인 것 밖에는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세속적인 것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그냥 친구가 된 것 같죠.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할 때는 막 너무 재미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제를 바꿔서 정말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고통과 안타까움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꺼내면 싸해지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일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그냥 천하없이 친해요. 역시 재미있고 좋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요, 그런 것으로 대화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지적인 대화로 또 굉장히 친해질 수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자연인들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거, 어떤 사람은 어떤 스포츠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엔터테인 같은 거, 이런 거 얘기를 해야 이런 거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뭔가 막힌 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제는 저쪽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억지로 그냥 즐거워해 주는 것 같다는 걸 느끼게 되죠. 진실하게 그것에 관해서 공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답답하죠. 그런데 회심하고 나면 저 사람이 진짜 영적인 대화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린 그럽니다. 달라졌네. 그래서 그 영적인 대화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 도무지 교통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에게 맞추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워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대화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각성 이후에 교통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성된 남자의 마음은 이 시기부터 전도자와 교통할 수 있게 되죠. 이 시기부터 전도자와 교통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가깝고 편하게 여겨졌던 사람들과는 교통이 단절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도자를 만나는 장면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생명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가족들과의 관계, 이전에는 가족들하고 너무 좋았죠. 내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와 같은 자녀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이전에 가족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학적으로. 근데 그 친밀감이 깨져버린 거예요. 친밀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서 벽을 느끼니까요. 벽을. 흥미로운 점은 이 각성된 남자에 대해서 세상은 각성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교통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을 잠재워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을. 각성된 사람이 목사님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막 자기가 각성된 걸 얘기하게 되면 목회자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양들을 잠재우고 늑대들과 여우들과 이리와 승냥이들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연인들은 에너지가 넘치고요, 거듭난 신자들은요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살아가요.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가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맨날 뭐 연예인 초대해가지고 무슨 뭐 하고 뭐 때로는 뭐 전도한다고 뭐 가수 불러다가 강단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가요까지 부르게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가 미칠 것 같아? 난 너무 좋구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더 많겠어요? 대부분 자연인들이 더 많죠. 그건 아무리 교회가 강력해도 자연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다는데 왜 너만 그래? 그래 이 사람은 점점 죽을 맛이죠. 점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요. 자연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정의 대부분이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게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누지 않고선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나눌 대상이 없다는 건요 더 괴로워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걸 그토록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교통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은혜의 감격이 너무 벅차니까
저 혼자 담고 있기에는 좀 힘든 거예요.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를 나눌 게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좀 곤란하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현실감 있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가족들은 장차 멸망한, 우리는 이건 뭐라고 하죠? 한자로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망성. 장망성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이 망할 세상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피할 생각을,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족들이 보기엔 어때요? 아,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야, 네 아빠가 요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족들은 그 남자가 잠을 자게 되면 머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뭐예요? 자꾸 영적으로 잠재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연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꾸 그러잖아요. 아,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지 뭐. 우리 뭐 여행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럼 여보 나 요번에 예배, 또 예배.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되는 거지.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가족도 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걸 또 지지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부부관계가 요즘 좀 소원해졌습니까? 그러면 좀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뭐 가족들끼리 뭐 재미있는 거 구경 한번 다니시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영적 교통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심리학적으로 자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분쟁이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 문제로 분쟁하게 되면 너무 독선적으로 예수 믿으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럴 때는 수협에 괜찮이 빠져도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 문제는 당신이 뭐라고 안 해도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영혼을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베드로한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양을 먹이고 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양을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질식시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했는데 밤에도 여전히 그 남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따라서 그 남자는 잠자는 것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성령에 의해서 각성된 사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변의 것으로 잠이 재워지지 않습니다. 각성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교를 듣고 또는 전도를 받고 너무 괴로워서 이걸 잊고 싶어서 술을 마셔도 술이 취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영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클럽? 이제는 클럽 이제 나오네. 클럽 가서 막 흔들고 나면 뭔가 좀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게 여러분 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복된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것으로 영적으로 잠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시대에 깨어있다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건 기적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마취제인데 숨 쉬는 것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TV를 봐도 우리를 마취시키고 인터넷을 봐도 우리를 마취시키고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를 마취시키고 가족들을 만나도 우리를 마취시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마취시키는 것, 길거리 가는 광고판조차도 우리를 마취시키는 것들 투성인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죠.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각성된 사람의 전도. 각성된 전도란 각성된 사람이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예배당 출석시키고 천당이나 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또는 종교를 바꾸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는 겁니다. 깨우는 건 누가 깨우죠? 내가 깨우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잠든 사람 깨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 이게 기적 아닌가요?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나. 문제는 뭐냐면 그 각성의 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각성케 하는 거예요. 그 각성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실 각성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에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부터가 각성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각성되어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각성되어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각성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데 전도는 열심히 해요. 전도는. 근데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각성이 돼서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이 사람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자각, 스스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망할 성이래.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카더라가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들을 붙들고, 야, 예수 믿어야 돼. 복음 믿지 않으면 멸망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설교라는 게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정말 각성된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깨우고 싶은 열정이 이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조용히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저 사람은 어떻게 깨울 수 없을까? 왜냐하면 내 속에 막 저들이 잠들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황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깨어나라. 제발 좀 깨어나라. 어떻게 얘기해야 저 사람이 깨어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가득한 게 그게 설교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안에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자기부터 각성된 사람이었고 회중들이 어떻게 잠들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들을 깨우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각성됐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자각한 사람. 세상은 우리를 잠재우려 하지만 각성된 사람들은 세상을 깨우려 해요. 세상은 진리를 직시하려 하지 않지만 각성된 사람들은 진리를 직시하여 영원을 대비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 저는 항상 5년 후, 10년 후를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원래 제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은 원래 오늘의 숙제는 내일로 미루자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 때문에 미치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도 숙제하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은데 한 글자 쓰고 들어놓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야, 민호야, 미리 숙제하고서 놀면 안 되겠니? 숙제하기 싫은데. 그러다가 하루 다 날리고, 근데 숙제 안 하면 또 손바닥 맞으니까 새벽에 깨워주세요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억지로 막 숙제하고서 가고. 진짜 미래는 무슨 미래예요? 피곤한데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좋죠, 다. 근데 은혜 받고 각성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숙제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해놔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 감각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나요? 그거 이상하네. 영혼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논리적 모순이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우고 그러잖아요. 저 요즘 그 목양실에서 맨날 스태퍼 가지고서 다리 운동 무지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0대 때 다리 운동 안 해놓으면 60대 때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마르크스주의 강의안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책으로 묶어낼 때가 이제 다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된다면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잖아요. 미련한 5천이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 그건 영혼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날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는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육에 속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각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거 바쁘죠. 급하죠. 근데 영의 것이 더 급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것을 더 준비합니다. 각성된 사람의 전도는 결코 무의식적이나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각성된 남자처럼 진지하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을 알게 된 롯이 자신의 가족들과 사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각성을 촉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처럼 맞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각성됐는가 각성되지 않았는가는 이거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각성에 관해서 봅시다. 번연여에서 한 남자가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민은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으므로 그는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점점 더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각성과 일시적 각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시 신앙은요, 각성이 된 듯 하지만 주변 것으로 인해서 각성이 사라집니다. 그냥 쉽게 잠들어 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각성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각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제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상당수 사람들이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각성이 잘 됩니다. 근데 각성이 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에 각성 상태가 계속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사람은 한 10분의 1이나 될까요? 근데 처음에 딱 각성됐다가 점점 다시 옛날처럼 잠들어가요. 점점 무감각해져 가요. 좀 더 세게 얘기하기 전에는 잘 안 움직여요. 좀 세게 하면 또 잠깐 딱 깨어있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느슨해지고 다시 또 안일해지고 그래요. 목회자로서는요, 무지 지칩니다. 무지하게 지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보면 아는데요, 한 사람 각성해서 깨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미칠 것 같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껏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일상의 삶에 느슨하게 살아가면서 또 느슨해져 가면서 잠들어 가니까 더 세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궈졌다가 식어버렸거든요. 근데 더 세게 하면 더 달궈졌다 또 식어요. 이런 표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놈의 게으름 때문에, 그놈의 안일함 때문에. 그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가까워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힘에 붙여서 그래요. 이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은 깨어날까? 도수는 자꾸 올라가는데 점점 더 단단해져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 영혼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 포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들지 않으려고 하는 건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르침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잠들지 않을까와 관련된 것이 바로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럴까요? 잠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잠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잠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매번 모든 설교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애를 쓰는지요. 근데 흔들어 깨우는 게 소리친다고 흔들어 깨워지지가 않아요. 제 속에 깨우고자 하는 열정과 불이 있어야 그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귀에서 시끄럽게만 들려요. 가슴에 와서 찔리는 게 안 느껴져요.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도리어 세상의 것이 더 괴롭게 여겨지며 각성이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번 각성되어져서 제대로 이제 궤도를 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 신자는요, 각성이 점점 더 발전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각성된 사람이지만 아직 각성이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각성의 상태가 발전돼 가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죠. 만약 우리가 조그만 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각성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며 작은 불꽃을 살리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진짜 느낌도 없게 받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불덩어리 막 펑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세게 은혜 주세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 정말 받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손 붙들고 뭐 기도원도 다니고 철야 기도도 다니고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새벽 기도도 따라다니고, 근데 그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살짝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옆에서 은혜 받은 것 같대요, 저보고. 저는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실마리라도 하나 딱 붙잡고, 그는 은혜 받았나? 그 은혜 받은 거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부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되든 안 되든. 너무 힘들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쉽게 받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뭐 쉽게 은혜 받았는데요, 쉽게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힘들게 은혜 받는 게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몸에 보약이 됩니다. 저는 은혜 그렇게 쉽게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뭐 기도하면 저는 뭐 그렇게 은혜가 막 팍팍 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요,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 단계 한 거예요. 누구는 조금만 기도해도 뭐 그런 은혜에 임한다고 하는데, Why me? 왜 나는 아니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몇 배로 애를 써요? 은혜를 받을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느껴진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손해볼까 봐 얼마나 애간장 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뭐 수요일 날 은혜 못 받으면 뭐 금요기도에 있고, 금요기도에 뭐 없으면 뭐 은혜 못 받으면 뭐 주일 낮 예배, 주일 낮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주일 오후 예배, 계속 뒤로 미루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다 몰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시 상태잖아요. 저는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설교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불꽃 하나라도 살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호주 산불이거든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살짝 은혜 받은 게 지금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은혜의 불이 더 커지게 기도하고 더 커지게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저는 소망이 그거예요. 저는 제 은혜의 불꽃이 대한민국을 불사르고 그리고 이 지구를 불사르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돈으로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좀 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은혜를 부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어지는 은혜는요, 엄청난 은혜예요.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부으시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더 조그만 불꽃이라도 더 이것을 큰 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게 다루고, 그리고 불을 더 태워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일신 후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소망을 두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선언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때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은혜의 불꽃을 살려서 이 대한민국을 은혜의 불로 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불덩어리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